어제 아침에 31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겠다. 무슨 의미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며 삽니까? 혹시라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보시면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네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 네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땅을 보기만 해도 땅이 진동하고 내가 산들을 만지기만 해도 연기가 난다. 무슨 말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가 땅을 보신즉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역시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이기도 해요. 흔히 우리가 신하들을 보아도 산신령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과연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해를 멈추게도 하셨어요. 그 하늘의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도 하셨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양쪽 벽처럼 세워지게 하기도 하셨어요. 강물이 위에서부터 무슨 댐을 막아서가 아니라 저절로 멈춰서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게도 하셨어요. 철병거를 가진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땅이 너무 질척거려서 철병거가 거기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또 당신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마치 불덩어리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찬양해야죠. 당연히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 무엇도 함께 내 영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노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뭐 유행가라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 유행가 가운데도 참 좋은 유행가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 어때요? 어떤 노래들은 울적하다가도 부르면 마음이 기뻐지기도 해. 그렇다고 뭐 찬송 부르지 말고 유행가 불러라라는 말은 절대 아니. 유행가도 어떤 유행가들은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울적했던 마음이 좋아지기도 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신령한 노래, 하늘의 노래, 이런 노래들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즐거움이 넘치겠어요. 정말 찬송을 기쁨으로 불러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성경책만 꺼내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찬송가를 펼쳐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 중이라도 주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아니 두려움까지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또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너무나 훈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군가를 불러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 총알이 핏발처럼 쏟아지고 언제 내가 그 총알에 맞아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군가를 부르면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휘하는 지휘관도 노래를 부르게 하고 군가를 부르게 하고 군인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럴 때는 저절로 군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힘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 그래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일을 체험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찬송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손발에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경험했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데 찬송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거짓말이죠.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내가 왜 너를 예정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예요. 보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2023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결심을 했을 거예요. 말씀도 올해는 꼭 한번 읽어야지. 또 여러분들 새벽에도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올해는 좀 기도해야지, 그런 다짐도 했죠. 그런데 올해는 내가 찬송 좀 더 해야지, 이런 다짐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안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불어 무엇도? 찬송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찬송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찬송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 안에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